여러분, 은혜 온 에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40세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40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알아가고 더불어 친밀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찬양 같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할 MC 한범석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풀어나갈 MC 김영미 집사입니다. 오늘 사연도 준비되어 있고 감동적인 영상도 있고 특별한 찬양과 게스트도 함께 할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40 모임을 처음 만들며 품었던 기대와 감격, 그리고 지금의 감사까지 손혜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40대라는 단어는 아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40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남부교회 바로 옆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남편이 다니는 교회를 가야 했지만 제가 우겨서 남부교회를 계속 다니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 정도로 남부교회는 저에게 집이자 친정 같은 교회예요. 청년 시절엔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과의 교제가 마냥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아졌습니다. 삶을 함께 나눌 공동체도 사라진 듯 했고 저는 이리저리 부딪히며 혼자 버텨내야 하는 시간 속에 놓여 있었죠. 그러는 사이 청년 시절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이 다른 지역, 다른 교회로 흩어졌고 저도 그렇게 수년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실수투성이의 아내로 정신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40교구 안에서 다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나의 삶과 그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사실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무게를 지고 있지만 그 무게를 서로 이해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40 예배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예배도 좋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작은 기도 제목 하나에도 마음 다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교회 아닐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40교구에서 저도 이제는 더 많이 사랑하며 남고 싶습니다. 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이용백 목사님, 그리고 손미애 사모님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것 저에게는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이고요. 주일학교와 청년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좋은 지체들, 그리고 40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위화감 1도 없는 멋진 지체들까지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품고 배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구가 되어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손혜진 집사님 사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리더십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귀한 출발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신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엔 지난 3년간의 40대 교구 모임을 스케치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웃고 떠들었던 40 모임의 추억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Sunshine.
sunshine 돌아가지 않기 잘했어 변함없이 내게 웃어줘요 끝없이 나는 그대가 필요해요 얼어붙은 마음들 모두 녹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눈이 부셔서 오늘 나를 비춰주면 내일은 또 어떡하죠 맘속에 너 Always sunshine Always sunshine Always sunshine 변함없이 내게 웃어줘요 끝없이 나는 그대가 필요해요 얼어붙은 마음들 모두 녹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눈이 부셔서 오늘 나를 비춰주면 그게 나를 잠들게 해 맘속에 너 Always sunshine 우후후후 매일매일이 새로워 그대 작은 표정 한 점까지 Yes, you're my shining 함께 걷는 이 길을 따스하게 비춰줘요 Yes, you're my shining 네, 영상 감사합니다. 불과 2, 3년 전인데도 사뭇 좀 얼굴들이 다르시네요. 네, 이번에 여기 계신 분인데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0대 교구에서 가장 젊은 남자 집사님 사연입니다.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찬양인도 맡고 계시는 신효섭 집사님 사연을 제가 젊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연 제목 그날의 느린 찬양. 때는 바야흐로 제가 21살 피 끓는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대학부는요 찬양팀이 있다가 없었다가 참 자유로운 구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그때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김도훈이라는 동기랑 야 우리가 찬양팀 하자 하고 회장 형님께 선언했습니다. 찬양팀의 경험 없습니다. 악보 보는 법 독학이고요. 그래서 뭐 했냐고요? 유명 찬양팀 책 사다 읽고 외국 찬양팀 영상 돌려보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열정 하나만큼은 세계급으로 준비했고요. 근데 말이죠, 문제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션 없고요, 싱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제가 피아노 치고 인도하고 동기는 기타 치면서 싱어까지 했습니다. 네, 듀오 찬양팀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막 은혜롭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6번 곡에서 7번 곡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피아노 치면서 바쁜 와중에도 동기에게 손가락 7개를 척 보여줬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는 사인이죠. 네, 동기도 딱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 이렇게 씩 웃어줬어요. 아, 됐다 하고 안심하면서 7번 곡을 막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라, 이 곡이 왜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느렸나? 왜 이렇게 안 맞지? 저는 템포를 조금 올려보았어요. 이렇게. 근데 동기는 반대로 더 느리게, 아니 뭐야 이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피아노랑 기타가 서로 다른 나라 음악 같고 점점 멜로디는 꼬여가고, 저는 안경에 습기가 차고, 이 인도 해보신 분들 알아요. 이게 습기 차는 건.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요. 결국 예배 중간에 못 참겠어서 예배를 끊고 말했습니다. 예배 중에 잠시만요. 그리고 동기를 딱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야, 지금 7번 아이가? 동기의 대답, 6번 아이가? 그 순간 대학부 전체가 빵 터졌습니다. 목사님도 빵 터지시고, 저도 빵 터졌고, 동기도 빵 터졌습니다. 그날 예배는 그냥 웃음으로 봉헌된 예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손가락 7개를 폈는데 동기가 연주하느라 바빠서 6개만 봤어요. 네, 서로 이 초짜들의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런 겁니다. 그 와중에 한 자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오빠, 저희 빠른 찬양도 좀 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생각해보니까 그날 준비한 콘티 8곡이 전부 다 느린 곡이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거의 수면 유도 콘서트였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씩 세션도 세우고 찬양 콘티 짜는 것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신중하게 그렇게 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신효수 집사님 봐주시죠. 탈모가 시작됐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머리 한번 만져, 이게 지문에 머리 한번 만져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탈모 아니시네요. 지금은 어느덧 40이 되셨고, 그때 그 일도 벌써 10몇 년 전 추억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찬양 인도자라는 자리가 제 삶을 더욱더 낮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만든 귀한 배움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찬양팀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역이 제 힘이나 계획으로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때마다 필요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이제야 더욱 깊이 느낍니다. 무지한 용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그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때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길을 열어달라 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막히게 되었고, 지금은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찬양사역의 문을 완전히 닫으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40대 교구 예배에서 작지만 소중한 예배 한 부분을 맡아 섬기고 있고, 좋은 말씀뿐 아니라 찬양까지 직접 쓰시는 우리 이용백 목사님과 찬양사역자의 좋은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박홍식 간사님을 곁에서 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찬양 사역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쓰임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셨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네, 실수도 긴장도 은혜가 되는 순간이죠. 한편의 청춘 드라마 같네요. 네, 그렇네요. 네, 찬양으로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은혜가 넘쳤던 그 시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우리 공동체에 새로 오신 가정이죠. 김병걸 집사님 가정의 브이로그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걸 집사입니다. 올해 만으로는 45살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차영 집사입니다. 저는 만으로 나이가 이제 41? 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42이고요. 원래 과거에는 영어 쪽으로 강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5번 김윤채입니다.
저는 율곡초등학교 1학년 3반 5반 김윤채입니다. 저희가 이 남부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는요, 2023년도부터 다니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전에 그때쯤 장인어른께서 몸이 아프셔서 저희 가족도 다소 좀 힘든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저희 이제 정채현 집사께서 예전에 호주에서 유학할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나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느 교회에 나가지라고 고민하던 차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현진국 집사와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얘기하던 차에 현진국 집사가 포항에 있다가 이제 대구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게 되면 이제 본인들 이제 현진국 집사랑 신정원 집사가 남부교회에서 이제 다니게 될 거니까 같이 좀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 이제 처음 나가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현진국 집사의 전도로 저희 남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교회 다니게 되면서도 만약에 여기 윤채 공주가 있는데 윤채 공주가 만약에 마음에 조금 안 다니려고 하면 사실 교회를 좀 그만 다닐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윤채 공주가 너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 적응을 잘해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적으로 계속 이제 다니게 되면서 교회에 적응하고 저희 가족도 잘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기도 제목은 제가 늘 하는 기도인데 아직은 저희가 교회 다닌 지 이제 막 2년 정도 접어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항상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극복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일이든 그 믿음, 단단한 믿음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단단한 가정이 되는 것이 제일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실 때 저희 가정의 믿음이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사실 조금 몇 년 안 됐는데 저희 가족 잘 부탁드리며 사공에서 좀 자주 뵙고 많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많은 소통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병걸 집사님과 만 41세로 추정되는 정차현 집사님 그리고 윤채공주 예쁜 가장을 잘 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이제 게스트를 초대해 볼 건데요. 이 시간의 첫 번째 게스트는 저희 교회에 맨 처음 주일날 예배를 오시면 맨 처음 누구를 뵙나요? 네, 네, 정답.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봉사부의 활력소, 안내부 활력소 김종민 집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종민 집사님 모셔봤는데 김종민 집사님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김종민 집사님의 신앙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또 순간순간에 담긴 하나님의 흔적들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차근차근 이제 천천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규칙이 있는데 단답형은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아니요도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니요 말고는 어떤 말씀도 하셔도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최근 교회에서 눈부신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지금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 안내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와나를 맡고 있습니다. 어와나죠. 네, 감사합니다. 어와나.
우리 김영민 집사님 차례인데 지금 대본 좀 봐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이번 봉사가 교회에서 처음 하는 봉사라고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봉사를 보통 이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진솔한 이야기로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예, 박경수 집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혹시 뭐 하나님께서 섬기시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네.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저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또 쓰임 받고 싶어서 이제 봉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박경수 집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봉사를 통해서 바뀌게 된 삶의 태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님한테 더욱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남부교회 교인들의 또 이제 얼굴과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이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항상 뵙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마다 안내를 하면 너무나 즐거워요.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봉사부에서 진짜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들려주세요. 예.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날 제가 이제 제 의안에 있던 제자들을 제가 항상 오면은 이제 제가 제자를 맡았던 이제 해서 요한이 그리고 이제 도연이 현재 제가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이제 도연이와 이제 하빈이를 제가 이제 항상 오면 제가 이제 머리에 담아주고 이제 볼을 제가 만져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해서한테 제가 이제 너무 반갑게 제가 맞아주니까 옆에 있던 모 집사님이 집사님 아들 잘생겼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저 어린이 집사님 아들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영명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해서가 제 아들이 돼버렸습니다. 예. 네. 예. 그 일화 되게 유명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있나요? 에피소드가 섬기시면서. 그리고 저보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안내부 하시니까 예. 정장 입고 계시니까 예, 연말쯤에 예.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냐? 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혹시 학창 시절 이후에 네. 교회를 한동안 떠나셨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근데 박경숙 집사님하고 결혼하시고 다시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떠나셨다가 다시 예배를 오셨을 때, 다시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좀 감정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된 건 제가 딱 이제 2번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바야흐로 2003년인데, 예,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육해 공군 해병대 나눠지고 그때 병과가 또 있잖아요. 저는 포병이면서도 자주포 조종수였습니다. 훈련 때만 조종하고 다 포 정비거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저는 그때 겨울에 저는 포 이제 거리를 열다가 그만 제가 손을 그만 찍어버렸어요. 예. 그때 제 손 의사 그때 군의관 선생님이 이제 제 손 이거 세 손가락 못 쓴다고 이제 손톱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손입니까? 이 손 세 손가락이. 예. 예. 뭐라고요? 재밌는 얘기는 크게 해주세요. 예. 그때 이제 군의관 선생님이 이제 제 손가락 안 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또 이제 아시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제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준비했다고 막 연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군병원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어긋난 거죠. 그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 뜻이었어요. 막으신 거죠. 그때 진짜로 이제 제가 수술했다면 이 세 손가락은 아마 지금 플라스틱으로 아마 끼워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잘 자라서 정상적으로 손톱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09년인데 그때 제가 이제 박경숙 지사를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요즘 전 취업이 참 치열하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현대 이제 모 회사를 제가 합격했거든요. 그때 거의 이제 그런데 두 번째 회사도 현대 계열사 회사인데 여기는 정주영 회장 여동생 아드님이 하는 회사였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 회사를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현대 쪽 회사에서 이제 연락 올 때가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13시에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만 연락 오면 첫 번째 회사로 제가 이동하고 만약 13시 이후에 연락이 온다면 현재 회사 그냥 있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진짜로 정확하게 13시 7분에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첫 번째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포기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식으로 그 사원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회계팀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막내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진모사 회계팀 김종민입니다. 그러니까 웬 애기 목소리인 거야.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 목소리 뭔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박경수 집사였거든요. 실례지만 조남에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는 서울영국부 박경숙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하면서 그때 제 마음은 아이스크림처럼 확 녹아내리고 제 이 뜨거운 정열이 있죠. 순식간에 확 식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업무하다가 전화만 이렇게 딱 들어봤거든요. 또 전화 받으려고요. 빌만 딱 울리면 예 김종민입니다 하니까 이제 한날은 전무님이 딱 불러가 야 어떤 놈이 내 전화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저 끌려갔습니다. 야 정신 있냐면서 하니까 아 네 하면서 이미 정신 좀 나가 있었거든요. 오로지 전화에만 좀 딱 계속 눈이 갔었어요. 하다가 이런 식으로 딱 전화만 맨날 좀 땡겨 받았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박경수 집사 이제 목소리 듣고 싶어. 와, 이 여자다면서 막 이미 저는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박경수 집사는 서울영업부 본사 직원이었고 저는 본사 이제 회계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이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가 저희 부서에 이제 서울영업 팀에 계시다가 오신 과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한 번에 이제 하면 다리 한 번 놔달라고 이제 제가 졸랐죠. 예. 그때 이제 제가 대구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동선호 가서 옷을 사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꽃을 사서 제가 갔죠. 고속버스 타고 이제 그때 서울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강남역에 가면 지금 없어지지만 ABC 제과점이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꽃을 들고 제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오니까 어디 한번 박경수 집사 봤는데 이제 오더라고요. 그때 딱 보는 순간 제 다리가 그만 풀려버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처음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무슨 극장에서 영화다 보고 제가 이제 집도 이제 지하철 타는 데까지 제가 바래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주말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박경수 집사를 만나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 첫 번째 회사로 제가 갔다면은 박경수 집사를 제가 만날 수도 없었고 지금 여기 남부교회에 제가 올 수도 없었겠죠. 예, 아마 포항에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예준이가 태어났잖아요. 예. 네, 그때 받은 유아 세례 때 감격의 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부모님과 이제 집안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유아 세례를 못 받아봤습니다. 근데 예준이는 유아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그때 작년 이제 신년 집회에 오신 화종부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저희가 남서울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때 이제 신년 예배 때 이제 화종부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친정 부모님 뵙는 기분이었어요. 예, 막 눈물도 막 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준이가 이제 그때 화 목사님한테 이제 세례 받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요. 그때.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예준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예준이에 대한 뭐 아직 기억에도 남는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예준이요. 지금도 제가 목마 태우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안아주고 이제 예준이가 이제 압박하면서 그 모습이 지금도 제일 떠올라요. 예. 혹시 아빠가 예준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준이가 이제 아빠는 이제 딴 거 없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 얘기도 있고 이제 했는데 예준이가 이제 하나님 잘 만나서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기를 바라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장 큰 쓰임 받는 이제 예준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 다 기억하셨죠? 네, 우리 예준이와 김종민 집사님, 박경수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우리 김종민 집사님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이 또 도착했네요. 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셨던 그날의 긴장과 기대를 기억하시나요? 박강희 집사님도 우리 교회로 처음 오셨을 때가 있으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 남부에서 살아남기. 희망이라고 적어주신 박강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언제였을까요? 몇 해 전 뜨겁던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남부교회의 예배 안내판, 그 안내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젠간 아들의 질풍노도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 그 불안이 저를 남부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마치 변두리 학군을 떠나서 아이를 위해 수성구로 이사하는 엄마의 심정이었어요. 서울로 상경하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죠. 박강희라는 이름 앞에 집사라는 직함이 붙고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내가 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40 예배를 드리던 날이 생각납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끝난 주일이었죠. 생활 한복을 차려입고 106호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애처로운 눈빛을 가진 한 젊은 목사님이 부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제게 신앙의 스승이 되고 언제 떠나실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설교를 기다리게 될 줄은요. 예배실은 제가 다니는 교회 본당만큼 컸습니다. 놀랍고 또 부럽기도 했죠. 그리고 한 남자 집사님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붙였죠. 배우 조승우 씨 닮으셨네요. 와, 이거 와. 누구실까요?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조승우는 못생겼죠 하며 웃으시던 그 표정. 지금도 40 예배실에서 늘 저 미소 그대로 계십니다. 처음 만난 40 언니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제가 친분을 과시한 사람은 단 한 명, 남부에서 유일하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홍식 간사님이었죠. 그런데 간사님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눈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도 저처럼 남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나름 사굴적인 편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낯설고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고요. 하루빨리 친해지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불안함과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임모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조바심 내지 말고 서서히 스며들어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김모 집사님은 남부 집사가 되는 방법부터 교회 알림 서비스 단톡방까지 꼼꼼히 알려주셨고 야외 모임에서는 제가 어색해하자 이리 와서 앉으이소 사투리로 편하게
또 받아주시는 노군병 집사님, 이름만큼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열게 해주신 분은 손혜진 집사님, 자신의 간증과 기도를 나눠주시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접받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사공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한 건요. 이용백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한 편의 에세이 같고 인문학 강의처럼 신선해서 매주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처럼 낯선 걸음으로 들어온 새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한 분은 웹툰 작가님이셨는데 마치 원래부터 계셨던 분처럼 자연스러우셔서 제가 도와드릴 틈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엔 더 강한 새 가족이 오셨어요. 처음 입은 옷인데 원래 입은 옷처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교도 되고 회개도 되고 그리고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공의 새 가족을 향한 사랑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와나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사공 예배에는 몸 나오기도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가끔은 남편 밥 차린다는 핑계로 내 피곤함을 합리화하며 신앙의 게으름을 감추려 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주신 이 글쓰기 과제를 통해 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부교회는 이제 저에게 우리 교회가 되었고 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우리 40 식구들과 함께 50, 60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산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게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시게 하시고 지금의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이시고 거듭난 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야 작별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강희 집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깐 초대 간사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찬양 한 곡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그렇게 또 사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박홍식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나름 곡도 만들고 이번에는 그 작은 못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생애 최초로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혹독한 그 녹음의 어떤 좋은 이제 길잡이 역할을 우리 간사님이 해주셔가지고 녹음도 잘 이루어지고 음악적인 어떤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작업할 때는 제가 곡을 만들면 간사님이 이걸 새롭게 좀 디자인해주고 편집을 해주고 또 어떤 편곡을 해주고 이후에 만들어서 이제 같이 만드는 공동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곡이 가장 저다운 가사의 저다운 노래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미 앨범 발표가 됐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노래고 언젠가는 또 사용될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간사님하고 오늘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저희가 팀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파란 월십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 16일 월요일에 CTS 전국 방송을 탑니다. 보실 수 있으면 봐주시면 좋겠고 파란 월십, 파란이란 뜻은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룬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 하나하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작은 물결들이 이 온 땅을 덮어 온 땅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활동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어디에 있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아주 작은 못인데 하나님이 걸작품을 걸기만 하면 그 작품을 거는 못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저의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로 새롭게 만드는 노래인데 작은 못이지만 하나님이란 걸작품을 걸어서 우리가 걸작품이 되기를 굉장히 애쓰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진 그분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흔한 이 작은 못을 통해서도 걸작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한 거라서 굉장히 저답고 굉장히 간사님 잘 만들어 주신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CCM 계열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과 영광송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다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스러운 고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파란이라는 단어는 정약용의 어떤 삶을 가장 잘 이야기한 정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얕고 가벼운 것 같지만 계속해서 넘쳐 흘러서 지속적인 그런 파도, 정약용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좀 차용은 했지만 우리의 어떤 워십도 어떤 프로그램화되지 않는, 정형화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곡들이 아마 계속 만들어질 건데 앞으로 좀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의 책 쓰기의 사역도, 목회적 사역도, 또 음악 사역도 계속해서 지평이 넓어져서 간사님과 함께 어떤 성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하디 흔한 쓸모없는 날 정성스럽게 씻고 다듬어 가장 놀라운 걸작품 걸게 하신 주님, 나는 당신의 작고 단단한 몸,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의 작품 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간 열정 주인 되신 주님, 나는 당신의 작고 단단한 몸,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모든 것 다 드려 기쁨이 되기를, 영원히 숨쉬는 나의 삶.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모든 것 다 드려 소망을 이루기, 온전히 드려진 나의 삶. 나의 앞에서 너는 작은 몸, 너를 두드려 빛나게 하니
아름답게 빚으시네 굳건하게 세우시네 단단하게 만드시네. 감사합니다. 단단하게. 너무 은혜에 빠져가지고 제가 잠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사연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신 40대 교구 회장님이신 김인철 집사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박수가 없네요. 네. 용기 있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회장을 맡은 김인철 집사입니다. 처음 올해 수련회를 기획할 때 제가 바랬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서로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새로 오신 분들도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도 서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지금 이 코너 오픈 라디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가 어떻든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코너 준비하면서 평소에 말없이 못 나눴던 집사님들의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저도 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용기니까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영화 한 편쯤 나올 법한 기복과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죠. 제대하자마자 창업했지만 3년 만에 1억 원의 빚과 함께 폐업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선교 훈련으로 부르셨습니다. 빚을 갚을까? 선교를 갈까? 갈등의 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택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 이후에 기적처럼 빚은 다 갚았지만 제 교만한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내 뜻이 앞서가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예전에 폐업의 경험 때문에 정말 하기 싫었던 창업을 다시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15년이라는 회사 경영의 롤러코스터를 믿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같은 또래 집사님들과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정작 저는 방송실과 여러 봉사활동들로 쉽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제 방어 기제가 발달된 제 성격 때문이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40대 교구 안에서 더 많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가는 그런 진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0세대 회장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화 한 편은 거뜬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공동체가 아닌 진짜 공동체의 40이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게스트를 초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양미 집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데 게스트가 있나요? 진짜 어색하네요. 네, 사실 남궁유석 집사님을 깜짝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대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남궁유석 집사님 게스트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둘이 부부세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부부십니다. 부부. 연상 연하. 80년생 80 몇 년생이시죠? 저 83년생입니다. 84년생? 우리 남궁 집사님이? 85년생. 85년생이시고. 네. 우리 한번 짧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85년생 올해 40 남공유성입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궁유석 집사님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우리 남궁유석 집사님 모태신앙이라고 들었는데요. 교회 생활이 늘 당연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가정이 되기까지 어떤 여정이 있으셨는지 좀 짧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 뭐 가문이나 뭐 이런 거는 원래 기독교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묘지 자리를 이제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 묘자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다니시게 됐고, 이제 빚을 갚아야 한다고 가족들 이제 데리고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는 이제 고향이 저 강원도 강릉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그때 열심히 다니진 않으셨는데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유아 세례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강릉에서 태어나시고 예. 저 군산에서 예. 유년기 생활을 보내시고 그럼 지금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아니신데 어디 말투죠? 이 말도 저 말도 아닌데 뭐 강원도 뭐 사투리도 아닌 뭐 전라도도 아닌 네. 저희 가족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태생이신데 전라도 사시고 지금은 또 대구에 살고 계시네요. 지금 모르셨겠지만 교회 저희 세 가족이신데 올해 지금 드럼으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드럼 언제 배우셨나요? 드럼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그 찬양 인도자께서 처음 이제 드럼을 그래도 한번 쳐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접하게 됐고요. 뭐 처음부터 잘 치진 않았고, 근데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곁눈으로 보고 이제 뭐 유튜브 같은거나 인터넷 같은 거 보고 그렇게 치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독학하셨네요. 예. 네, 독학한 거 치고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옆에 아내분 계시는데 좀 궁금하네요.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또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누가 꼬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편하게. 네. 뭐 결혼하기로 뭐 작정한 것처럼 뭐 저희 만나자마자 이제 한 2주 만에 그 처음 이제 그 상견례를 하고 결혼 만난 지 2주 만에. 2주 만에 2주 만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뒤는 데이트를 포장한 결혼 준비 와, 기간이죠. 엄청. 2달 만에 네.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2주 만에 그런 결혼 결정을 하신 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이제 독실하게 이제 기독교 교회를 믿는 분이신데 여기에 이제 대구에 참한 아가씨가 있다. 예쁘고 근데 이제 더위를 많이 타니까 여름 지나고 가을쯤 보자고 이제 그래서 그 더울 때 만났으면 이제 결혼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원한 바람 불 때 아니 만나라고.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지금 사진 사실이에요, 저거? 왼쪽에. 와, 정말 확대 가능한가요, 잠깐? 너무 잘생기셨는데 지금. 아닙니다. 아니 오른쪽 분 너무 잘생기셨는데. 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처음에 만났을 땐 저랬습니다. 아, 네.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 김영미 집사님 혹시 우리 남편분 오셨는데 평소에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 적혀 있기는 첫 만남의 아내분이 어떤 인상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라고 적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만나러 그 카페로 이제 약속을 잡고 갔는데 길 대로였어요. 그 중동이었는데 중동 효성병원 옆에 그 대로 카페였는데 보통은 이제 여자들은 이제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숨어 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그 길가에 나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뭐 별말 안 해도 그래도 좀
기다리고 있었나 예,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별 탈 없이 그냥 예, 잘 첫 만남을 예, 했습니다. 예. 뭐 네. 눈에 저 가시가 됐다면 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결혼 후의 삶이 좀 순탄하지만은 않다고들 하잖아요. 예. 신앙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으셨다면 또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제가 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뭐 많이 우겼었어요. 처음에 이제 뭐 교회도 저희가 파동에 이제 신혼집을 차렸는데 저는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대부분 뭐 100년 넘는 역사 깊은 교회라 좀 보수적인 좀 느낌의 좀 예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잘 자리를 잡는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외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산동에 이제 여기 분양을 한다고 해서 예, 청약을 이제 신혼부부 청약을 하게 됐고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이렇게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부모님께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일단 제 뭐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는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와이프가 예,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초등학교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이사 갈 것까지 감안을 하니까 예, 남산역에 있는 예, 초등학교 예, 그 배정받는 아파트로 예,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라고 이제 예, 저희 같은 남산동에 있는 예, 교회로 갔는데 뭐 저희는 다 좋았는데 일단 뭐 아이들이 적응을 좀 잘 못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남북교회 원래는 그 교회 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먼저 가보자고 했는데 저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제가 예, 그래도 좀 큰 교회가 큰 좀 교회를 좋아하시는 예, 죄송합니다. 분이셔서. 제가 버릇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줄 모르고 제가 방황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남부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질문지는 없어요. 그냥 제가 아내를 믿고 항상 하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고집이 아직 남아 있고 욕심도 많다 보니까 항상 제 뜻대로 좀 하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이제 제가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그냥 남부교회 한번 가보자 했는데 처음 갔는데 목사님들도 너무 반겨주시고 말씀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네. 예, 바로 그냥 짐 싸서 네, 남부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네. 예. 그 사전 인터뷰지를 보니까 자녀 출산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뭐 첫째도 이제 병원 이제 출산을 하고 그때 뭐 의사가 뭐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경북대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되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보통 교수가 예, 그 진료를 볼 때 인턴들이 이제 같이 한 4-5명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더라고요. 근데 뭐 마루타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보고 좀 많이 좀 가슴이 아팠고 또 둘째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또 얘도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구급차 타고 영대병원에 갔는데 와이프는 이제 뭐 누워서 막 그 끙끙대고 있고 예, 첫째도 막 자꾸 연락 오지 뭐 둘째는 뭐 기저귀 갖다 달라 뭐 자꾸 이제 부르니까 직장도 힘든데 그때는 진짜 사면 초가가 이런 거구나 좀 예, 시댁도 멀리 계시고 예 저희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주에 계시니까 예, 진짜 오라고 해서 멋있겠네. 이제 봐주고 계신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고 예, 어머니가 또 잘 봐주셨지만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기를 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시면서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는 진짜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건 착각이고 지금은 이제 제가 저희 아내를 더 의지를 신앙적으로 더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의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려놓고 우리 이제 와이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사실 됩니다. 그 예배 아이들 어렸을 때 예배 단절이 있던 그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계속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낳고 그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사실 신앙의 힘으로 보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 힘든 거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사실 교회 봉사보다는 두 부부가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 제일 우선 급선무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도 도움이 못 되고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못 되고 남편이 혼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저희는 또 양가 가정 때 도움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도 그 막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는 안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다 크고 저희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예배 단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의 한 7년 정도를 거의 하나님 없는 삶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네. 그 우리 남궁 집사님 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신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대구 오셔서 직장 생활이라든지 자녀에 대해서라든지 요즘 가장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겠어요? 처음에 대구 와서 특히나 또 어르신들 말하는 거를 제가 정말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대구 말투. 예. 특히나 또 어르신들은 또 웅얼거리시는 또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못 알아듣고 일을 이제 시켰는데 잘못 갖다 준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전국 사투리 다 배우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계속 일을 하다가 좀 현장 경험을 한번 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현장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이제 사장이 바뀌면서 좀 구조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월배에서 지금 뭐 영업을 하라고 그래서 원래 영업을 안 했는데 영업을 하라고 그래서 영업을 지금 하고 있고 무슨 일을 직업이? 예, 뭐 저 KT 다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원래 계속 기술만 제가 한 17년 8년을 제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영업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좀 항상 궁금해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이게 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또 앞으로 나의 갈 길에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남부교회에서 적응 잘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조금 예전 습성이 좀 남아 있어서 조금 이제 교회 갈 때 조금 저희가 반신반의하면서 좀 일단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많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저희 부부의 믿음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김영미 집사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주실까요? 있으시면. 네네. 그 혹시 신문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입니다. 네. 지금 좀 버틸만 하신가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내 사랑이 보통 남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신앙 말고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뭐 일단은 뭐 가족이 최우선이고 너무 우리 저 와이프 너무 예쁘고 잘해주려고는 하지만 항상 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하면서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뭘 못했지 뭐. 근데 뭐 잘해줘도 뭐라고 하고 못해줘도 뭐라고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궁금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있다 없다라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자, 그러면
나는 대본에 아내보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돈이 더 좋다. 맞다 아니다. 다시 나는 아내보다 돈이 더 좋다. 맞다 아니다로 대답해 주세요. 아내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드릴게요. 네. 괜찮으시죠? 예. 네. 남고기 집사님 혹시 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고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 대구에 사는 저희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을 못 만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와이프를 먼저 하는 이유가 우리 와이프를 우리 영미를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범섭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정영화 집사님도 예? 그래서 항상 전화 한번 안 감사합니다. 하시던데. 전화 한번 안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번호 저장을 안 해놨. 죄송해요. 제가 짓궂어 가지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남궁기석 집사님 우리 인터뷰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다 잘못했어요 남자가. 그냥 나가 보면 그냥 내가 다 잘못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영상으로 와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박수가 아니네요.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몇 번을 펼쳐보았지 내 일기장 속에 수많은 너의 얘기들 참 사소한 작은 몸짓 하나에 의미를 더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아니야, 내가 너무 잘. 네,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대본에 없는데 지금 방금 딱 회의했거든요. 우리 이용백 목사님 모셔서 우리 한번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일정이 없던 건데 제가 하자고 했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목사님 짧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40대 교구 담당한 이용배 목사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MC들이 질문하지 않고 여기 방청객에 계신 분들이 손을 들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질문할게요. 네, 목사님, 네. 우리 사모님도 언제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결혼 생활 하시면서 진짜 궁금했던 건데 평소에 남부교회에 오셔서 정말 힘들었던 내가 이게 제일 고난이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겨냈다를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원래 그 결혼의 생각이 크게 없었던 그 30 초에 저희 형님이 결혼 안 하면 넌 끝난 인생이니 누구라도 만나다라는 협박을 받아가지고 저희 형님의 친구의 교회의 청년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친구의 청년을 만난 거죠. 저희도
한 5개월 동안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좀 빨리 결혼을 한 편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처음 만남에 제가 굉장히 좀 예의 없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뭐 사실 결혼 생각 크게 없고 그냥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에서 자기 환상 속에 쌓인 어떤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이상향적인 사람이었고 비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테드베어 옷을 레이어 해가지고 테드베어 가방을 진짜 최악이네. 최악 하늘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타일로 그냥 맞는데 저희 아내는 풀 정장으로 정확한 진짜 예의를 갖춘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데 보통 남자가 사는데 아내가 먼저 밥을 샀거든요. 거기에 좀 굉장히 좀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예의도 난 없이 왔는데 2번, 3번 만나고 세 번째 제가 사귀자 했고 그리고 한 4개월,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진짜 장점은 사람 됨됨이가 진짜 좋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동글동글한 사람 좋아하는데 아내는 동글동글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한 1년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말이 되게 직선적이고 농담이지만 저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라서 뭐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얘기. 나는 돈이 제일 좋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근데 돈에 대해 진짜 유하고 정말 잘 베푸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그런 말이 저한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0년 사니까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이제 좀 디펜스가 가능하고 좀 웃어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다 좋았는데 되게 힘들었던 사실 딱 생각해보니 그렇게 진짜 없네. 저는 사실 교회 사회가 거의 20년 넘게 부교육적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많이 직면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간증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 간증거리란 말 뜻이 진짜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단적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들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 2시간 혼나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누가 이제 뮤트를 걸어놨다가 1시간 반 동안 폭언을 듣고 뭐 그런 일화가 되게 많거든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폭언을 안에 이 모든 성도들이 있는 데서 폭언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진짜 많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별로 좋아지진 않는데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저희 남북에 5년 있는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되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저는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로를 베푸셨고 한 가지 정도 있었다고 하면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속에서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과가 더 나왔을 수 있었던 일들이 좀 덜 나왔던 기억은 좀 있거든요.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진짜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께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네, 애진 집사님. 네. 되게 잘생겨지고 계시는데 실감하시나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귀한 분들이 저를 수술대에 올려주셔가지고 미디어도 뭐 하게 되고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음악도 아마추어로 만들었고 책도 늘 쓰려고 했는데 결과물은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이 사랑받을 때 결과물이 나온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원래 그대로인데 이제 박 간사님이 저를 되게 다독거리고 책을 무조건 내야 된다. 2년 전부터 막 혹독하게 저한테 막 얘기하시고 제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책을 내서 지금 벌써 2권 이상 냈고 또 3번째도 집필하고 있고 음악도 늘 하던 건데 결과물은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외모도 전혀 많은 걸 손대서도 한계가 있는 이 외모를 이제 사모님이 미디어를 해야 되는데 이것 좀 그려라고 해서 끌려서 그려가고 또 이것도 점 빼야 된다 해서 80개 점을 빼고 하여튼 뭐 그런 저런 것들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귀한 분들이 저를 만들어 주시는 거 보면 사람이 사랑받아야 결과가 나온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Q&A 시간입니다. 네, 손혜진 집사님.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5년 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편안해졌다. 예, 되게 편안해졌다.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라 설교도 막 되게 강하게 하고 막 숨도 안 쉬고 막 40분째 설교하고 사람들 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되게 명확했거든요. 막 이거 아니면 지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강하게 저희 아내가 잘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저를 만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어떤 친구의 아내인데 장례식에 만났는데 목사님 되게 부드럽게 변하신 것 같다고 편안해 보인다고. 저는 그 말에 손혜지 씨는 얘기는 편안해졌다는 거. 이게 되게 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뭔가 너무 강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좀 편안해진 거. 그게 너무 저에게는 이제 남북에 와서 되게 좋았던. 그리고 손혜지 씨님 얘기를 또 덧붙이자면 되게 5년이었는데 한 5개월 했던 것처럼 되게 빨리 지나갔다. 벌써 제가 5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당장 내년에 떠나도 뭐 사실 괜찮을 만한 횟수인데 갑자기 또 세다하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항상 무거워져요. 네, 그러니까 한 5년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봤을 때 잘 짧게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럼 우리 한 분만 더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예, 박천주 권사님. 네. 수준이 너무 높네.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를 스승으로 모신 칼빈과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렇게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스스로 모시고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책. 이제 나움의 또 낼 책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쓰는 편지. 이미 중간 이상은 편집을 했는데 고백록에 보면 굉장히 귀한 고백 중에 한 명구절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무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사랑이 나의 존재의 무게입니다. 명구절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어거스틴을 만난 게 되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설교 속에 뭐 박강희 선생님 인문학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형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설교 더 잘하겠다 하면서 인문학 그만 버리라 이렇게. 저는 사실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자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쑥쑥쑥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인문학이 불편하다면 좀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혹시나 저는 저다움을 좀 즐기고 있는 편인데 누군가가 철학이나 인문학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가려질까봐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여튼 저희 색깔이기도 하고 제가 있는 동안은 이런 것도 좀 느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목사님 혹시 집에 계실 때 사모님하고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 미애. 부르시? 예, 미애입니다. 미애라고. 예전에 연애할 때도 네, 저는 존대를 하고 반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가 나면 반말도 하고 막 근데 거의 그런 적은 없고. 네, 그럼 사모님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내는 오빠라고 얘기하고 존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퇴장하시면서 부르시면 이제 사모님이 오빠라고. 네. 제가 부르면 네. 예. 평소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좀 좋네요. 나 미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빠 소리를 들으시고 사시네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이용백 목사님까지 이제 모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첫 사역의 자리신 것 같은데 맞죠?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궁유석 집사님 드럼으로 섬기셨고 오늘 김영미 집사님께서 좀 나눠주신 것도 있지만 오늘 첫 사역의 자리인데 수련회 오늘 오시니까 어떠세요? 섬기시니까 어떠십니까? 사실은 정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왜 도망 네. 안 가셨어요? 이제 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더 이상 이제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부탁하신 분의 눈망울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처음에는 부담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우리 같은 40대라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안이 되고 기쁨도 되고 그런 것을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40 교구 여러분 모두를 제 마음속에 저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 예, 방송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텐데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숙소 지금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내가 도저히 나 여기서 못 자겠다. 없으시죠? 네. 네. 지금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이제 주무실 때도 소그룹으로 이렇게 주전부리 하시면서 또 애들 일찍 재우시고 또 이렇게 나누시다가 이렇게 주무셨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오신 우리 임진숙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여자 숙소 이렇게 보내드렸으니까 같이 얘기 풍성하게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까요? 가사 아시면? 주무시고 내일 아침 식사 시간이 9시부터인데요. 우리 노군병 집사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서 10시에 찬양 집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직지 문화공원으로 이동해서 테마공원 산책하고 관광한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네.